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께서 친히 이 자리에 계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나가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이제 따지듯이 묻는 것 같습니다. 따지듯이 예수님께.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기록에 보면 기록마다 조금 다르지만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계속해서 소개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매뉴얼이었던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 저 위선자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니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일주일에 2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건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저들이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저 위선자들이 월요일 날, 목요일 날 하니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도 금식을 왜냐하면 금요일은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재, 주님이 계시지 않음, 주님의 죽으심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금요일 날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요일 날 왜 금식했는지는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에 비해서 전혀 어떤 종교적인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뒤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을 특별한 종교적인 날로 생각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무튼 수요일, 금요일 우리 믿음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좀 우연이지만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도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정,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까지도 주일뿐만 아니고 좀 특별한 기도하는 날로 생각하고 지키고 모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초대교회 때는 금식을 했는데 이때는 금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비난이죠. 종교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금식 언제 얼마나 금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했던 거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금식하라고 명령한 그렇게 명령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율법에 언젠가 하면 속죄일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달력과 유대인들의 달력은 다르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달력에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가장 큰 명절이 대속죄일. 딱 한 번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야기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래서 이제 그날은 금식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전체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 그게 레위기 16장인가요? 거기 그 대속죄일의 기원이 된 레위기 율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속죄 제사. 속죄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고요. 레위기 16장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대속죄일은 유대인이 명절로 지켰던 대속죄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로서도. 유대인으로서도 새해 첫 가장 큰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왜 더 중요한가 하면 이 속죄라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그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을 강조하셨고 왜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시 금식을 시작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2가지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중요한 개념이 속죄, 속죄일, 대속죄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식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죠. 과연 금식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했을까?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을까? 왜 율법에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 본문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을 염키푸르라고 그러거든요. 염키푸르는 지금도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구약율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희생제사를 안 드리거든요. 지금 사마리아야 일부 사마리아 지역의 일부 남아 있는 종교는 희생제사를 아직 드리는 아주 종교적인 일파가 있는. 지금 유대인들은 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하는 희생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파괴되고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생자들을 안 드리는데도 지금 유대인들도 염키푸르 하면 가장 큰 행사입니다. 새해 첫 가장 중요한 명절. 이날 레위기 율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큰 의미로는 그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속죄판, 이제 법궤의 덮개,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작은 의미에서. 그 속죄소와 관련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낸 피를 들고 그 속죄에 들어갑니다. 2마리의 그 염소가 있습니다. 2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제비 뽑아서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보냅니다. 1마리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는 이 염소를 지금도 많이 쓰죠. 심리학에서도 그런 말을 씁니다. 희생양, 희생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 희생염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아사셀은 이 종교사에서는 광야에 사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버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죽습니다. 여기서 희생양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예, 속죄를 위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판, 속죄 그 법궤의 덮개 주변에 그 피를 뿌립니다.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그 속죄의 기쁨에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기쁨의 축제죠. 근데 그게 염 기프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형식은 좀 다르죠. 당연히 이제 희생제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지만 그 개념이나 그 속죄의 개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대속죄입니다. 1년에 한 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를 위한 금식의 개념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때가 되면 금식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의 의미로 그 바리새인과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왜 이 대속죄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것을 영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도 지킬 필요가 없고 희생제사도 다시 드릴 필요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에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개념, 속죄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는 속죄를 위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를 의미하죠.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피로 이것이 레위기 16장의 율법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 성도들, 즉 구약의 성도들이 입었던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피도 우리의 옛 믿음의 선배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면 흠없는 자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주신 은혜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겁니다. 뭐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큰 거죠. 영원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9장 28절에 그래서 쭉 그런 말씀이 있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래서 쭉 더 나아가서 이제 10장 넘어서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보면
이제 선언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어떤 선언을 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선언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일련의 말씀들을 하시고 난 뒤에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자녀의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법은 없습니다. 금식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죠. 왜 금식하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금식과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금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금식의 좀 더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산상수훈 계속 공부하고 곧이어 이제 금식에 대한 교훈도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 전체에서 이제 혼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혼인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인 사건에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 같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온전한 결혼식이 집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의 결혼식입니다. 그 일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때 그때 이제 혼인식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해했다면 이 순간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의미를 이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려치려고 안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혼인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그냥 찾아놓기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혼인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식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 관계에 관한 말씀만. 그래서 네가 나를 배반하였도다. 네가 나를 버리고 저 이방신들과 행음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혼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여기도 말씀하고 이 헵시바 뷸라 62장 4절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고 결혼관계를 파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온전한 결혼관계로 이끄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밑에 각주에 보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가 무슨 뜻입니까?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실제로 혼인이 벌어질 때는 금식을 안 했거든요. 너무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금식은 거의 장례식 분위기 아닙니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장례할 때는 금식했거든요. 왜냐하면 애도와 속죄의 개념으로 혼인 잔치가 벌어질 때는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그 혼인 관계로 그 암시하는 경우조차 없거든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제자들은 금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들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신랑이고 이 사람들은 신랑과의 혼인식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다. 잔치, 혼인잔치. 그 앞에 그 앞부분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 보면 잔치, 천국 잔치, 종말론적인 개념이잖아요. 또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혼인잔치, 혼인식, 종말론적인 개념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친구다. 근데 이 사람 보고 금식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러면 이들 금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 함께함, 그리고 종말론적인 혼인 잔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금식하게 됐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우리의 속죄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할 종말론적인 잔치를 소망하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그것이 금식의 이유입니다. 뭐 금식을 뭐 40일 금식한다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을 나타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뭐 소나무 뿌리 뽑는 거, 금식, 이런 종교적인 열심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시대는 옛 형식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뭐 요즘이야 뭐 그 이제 편직물을 생산하는 그 기술이 발달돼서 다르지만 옛날에 이제 옷이 굉장히 귀중품이었는데 뭐 기워서 입었지 않겠습니까? 예. 새 옷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기우면 이 새 옷이라는 게 지금은 뭐 건조기에 넣어도 수축 안 되는 옷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쪼그라들잖아요.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늘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좀 오래된 배는 오래된 배를 잘라다가 깁는 게 그게 생활의 지혜죠. 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것은 낡은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갱신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계속 발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보면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는 계속 새 것으로 바꾸어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발효하면 얘가 이제 부풀고 이렇게 하다가 터져버릴까봐. 그래서 뭐라고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정신은
새로운 형식에 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것도 일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구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옛 구약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왜요?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새 것이 옛 것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이 구약을 파괴한다. 이것이 일부는 맞는 말씀이죠.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는 성도들이 새 것만 좋다고 옛 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예를 들면 잘못 오해해서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보면 된다든지, 이제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지키던 어떤 금식이나 어떤 경건이나 뭐 또 경건의 여러 가지 모양들, 형식들, 또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얘네는 옛 시대는 지나갔고 새 시대에 왔다는 거죠.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모든 형식을 파괴하고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것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해한 거죠. 옛것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것에다가 새것을 갖다 붙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옛것은 옛것대로 귀중하고 새것은 새것대로 귀중하되 새것은 옛 형식을 파괴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저자는 이것을 약간 그 보완 설명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6절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약간 표현이 약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한번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둘 다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죠. 옛 것도 중요하고 새 것도 중요하지만 새 것을 옛 것에 붙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마태는 없애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되는 것은 무엇이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 구약의 율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안식일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유월절도 지킵니다.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유월절도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은 유월절도 지키는 걸로 제가 알고 듣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단이죠. 옛 것도 소중하다. 구약도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속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헛되이 돌아가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극단은 뭡니까? 옛날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극단적인 그 마르시온 이단은 구약 성경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이 더 귀중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도 구약과 관련된 그런 교훈들은 빼고 복음서 전체를 4개를 모아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지해야 될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알아야 되고, 금식도 그거 관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지만 금식은 귀중합니다. 금식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서의 교훈들은 헛된 거겠죠.
금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대속의 의미에서 금식의 의미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십양을 빼앗긴 날에 금식은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금요일에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재,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간 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마 금요일도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금요일도 기념하여 지켰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신 거에 대한 그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명백해지는데요. 보십시오. 그분들이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금요일에만 금식한 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디다케 문서에 보면 금요일마다 금식했었던 거죠. 저들은 이제 월요일과 저 위선자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하는데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합시다. 이러니 매주 금요일을 특별한 날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제가 말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매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경구로 남아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번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돌아가신 날. 그리고 또 하나의 경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주일이 부활절이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주님의 부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뭔가 하면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내림, 주님의 그러니까 오름, 그리고 주님의 내림에 대한 그 관념 자체가 우리랑 많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부재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한테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낸다. 근데 주님의 부재가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대속임에서 그날의 금식의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에 대한 슬픔, 아픔을 의미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제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신자나 지금의 그 강나무라는 그리스도인이랑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다른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하실 소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부재는 부재인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안타까움과 그 주님의 부재에 대한 그 이제 갈망과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마음의 슬픔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마음의 애통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갈망이 너무나 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토록 소망하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기쁨을 제공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영원한 그날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애통하며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애통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소망했고 오늘날 신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역사상 보면 그 지역이나 그 마을이나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주님의 현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안타까운 저의 현실을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종말론적인 현실, 곧 영원한 천국의 현실로 바꾸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현현하실 그것에 대한 그 갈망이 큰 그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임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지고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그것을 빌미로 주님을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이 금식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젊을 때 저도 뭐 오래전에 그렇죠. 젊을 때 사랑다운 사랑, 연애다운 연애 해본 사람은 어렴풋이 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이 안 넘어가.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곳에 뭐 굳이 종말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좀 일단은 좀 의미하면 좋겠고요. 그 회개와 속죄, 애도를 위해서 금식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금식의 의미는 좀 그것과는 달랐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몇 세기가 지난 후에 즉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기독교가 변하면서 사막 교부들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을 보면 초대교회 한 1, 2세기가 100년, 2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에서 하는 금식 이런 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그걸 말씀,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고 죄를 자기의 머리에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흥겹게 노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때는 어느 때인가? 먹고 놀고 잔치할 때인가? 아니면 애통하고 슬퍼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제자들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때가 되면 금식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마음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저희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온 천국을 기쁨의 잔치로 가득 채우실 그때 그 자리에 저희도 있게 하시옵고,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시 격려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